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을 보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주의 영광 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단단히 준비합시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은혜로 준비합시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준비되셨습니까? 인사하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공 던지고 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들도 팍 달려가 가지고 다이빙하면서 그것을 탁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공임에도 불구하고 못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주수가 일루수에게 공을 탁 견제구를 던져줬는데 일루수가 너무나 평범한 공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을 때. 평범한 것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도 받아내지를 못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내지를 못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내 것 삼지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우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을 보내는 적이 있었어요. 독일로 간호사를 보내고 광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기반을 다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척교회 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남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 제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를 하게 되어지면 좀 부유하시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뒤를 좀 봐주고 제대 후에도 앞을 열어줄 수가 있겠는데 그 처가댁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는가 봅니다. 그러면 처남이 좀 출중했느냐? 출중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한 이후에도 막막한 거예요. 어쩌면 군대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군대는 먹여주고 하니까 근데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올란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처남이 제대를 해도 먹고 살기가 앞날이 깜깜하니까 그러면 1, 2년 동안 올람에 갔다 오게 되어지면 그래도 미처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가지고 여러분 그 사제와 같은 그 구의 전쟁터에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람전에 파병하기 바로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목사님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돈이 있었으면 안 보내도 되는 그 아들을 처남을 이렇게 보내게 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모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올람에 가기 전에 그래도 좀 맛있는 거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맛난 것 막 싸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보따리 또 싸들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실은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영양갱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단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영양갱을 그 처남이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곧 지금 파병하게 돼서 지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양갱 하나를 먹고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처남을 붙잡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처남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남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터 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남은 영양갱 먹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처남을 뒤로 하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기차가 가는데 월남전에 가기 위하여서 부산으로 가는 파병받았던 군인들이 타고 있었던 기차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자기 처남도 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창 너머로 기차를 딱 내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거기에 처남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남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아래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두려우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입고 있었던 양복 자켓을 들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처남 하면서 여기 보라고 하면서 막 손을 들면도 불구하고 그 처남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숙여가지고 그냥 아래만 쳐다보고는 그냥 길이 갈려서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군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처남이 돌아왔을 때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군대 가면서 그날 실은 헤어질 때 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처남이 이 기차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가든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그날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남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영양갱을 친구들이 보면 뺏어갈까봐 몰래 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양갱 먹느니라고 옆에서 지금 소리를 질러가면서 응원하려고 양복 자켓을 흔들고 있어도 양양갱 먹느니라고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응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먹느니라고 쳐다보지를 못해. 건강하면서 쳐다보지를 못해. 놀러 다니느라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쳐다보지를 못해. 자녀 어우 내 새끼 하면서 이 자녀 바라보니라고 직장 내 직장 하면서 그 직장 바라보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그렇게 부르고 은혜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인생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바라보면 닮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당교회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같이 있기만 하여도 닮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사람, 두 환경에서 자랐던 부부도 여러분 함께 살면서 같이 바라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닮아가잖아요. 말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가치관이 닮아가고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에 아주 귀여운 이 동물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이 런던에 살고 있었던 이 고양이가 주인 따라서 이제 시골로 잠시 여행 오게 되어졌습니다. 런던의 그 시냇물을 먹었던 고양이가 내려오니까 시골에 살고 있었던 고양이들이 이 런던 고양이에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런던에 가면 2층짜리 건물들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고양이가 거듭먹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2층이 뭐야? 런던에는 수십 층, 막 100층이 넘는 건물도 있어. 막, 우와, 야, 런던에 가보면 차들도 그렇게 많아? 그럼 거기서는 잠시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 큰 사고가 나. 그 정도로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며? 그럼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떠한 시골 고양이가 질문합니다. 런던에는 영국 여왕님도 살고 계신다면서? 그럼 여왕님이 살고 계시지. 너 혹시 여왕님 본 적 있어? 야, 너희들은 못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님이 영국 이 여왕님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여왕님이 배설한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우리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갔지. 아, 그래? 그러면 여왕님 얼굴 봤겠네. 여왕님 얼굴이 예뻐? 난 모르겠는데. 아,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분명 너 그 영국 여왕님 초대받아서 그 이 잔치에 갔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난 몰라. 영국 여왕님이 쓰고 있는 왕관에 그 막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거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국 여왕님의 그 왕관 번쩍번쩍하는 정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국 여왕님의 그 화려한 그 옷을 혹시 본 적 있어? 난 모르겠는데.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너 분명히 영국 여왕님 앞에 갔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이야기하냐고. 그때 때마침 여왕님이 앉고 있었던 그 의자 옆에 생쥐가 있었어. 생쥐가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나 그 생쥐 보다가 왔어. 나는 생쥐밖에 못 봤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잔치에 화려한 여왕님이 앉아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여왕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우치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보지 말아야 될 그 주의 모습에 내 눈이 빼앗겨가지고 정작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에 내 눈이 빼앗겨버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실은 유튜브 사이에도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쥐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다 썩었어, 한국교회 끝났어, 큰일 났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 14절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 뭐가 가득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노, 우리가 이 모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언제 같은 게 보면 모노레일을 여러분 아시지요? 왜 모노레일이라고 합니까? 모노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노레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노게네스, 뒤에 게네스는 모를란다 할지라도 모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네스. 그러면 이 게네스가 무엇인가? 이 단어도 실은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명사가 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자동차를 보니까 뭐 80, 뭐 90 하는 어떤 자동차가 있어. 어떤 차가 있습니까? 제네시스 뭐 70, 80, 90이 있어요.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게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게네스가 무엇인가? 자손이에요, 자손. 그래서 제네시스 하게 되어지면 새 출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태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면 족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유일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지금 아들,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영광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 왕이 지금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패배가 심하여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요,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안 하는가?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은혜와 이 진리가 지금 누구에게 충만하여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성품, 은혜와 진리가 지금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그대로 은혜와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교리적인 이야기도 지금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품이 이 성자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동등하게,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안에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 말로 저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절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도 온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학들에 가보면 다 학훈들이 있어요. 그 학훈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진리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학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실, 감출 수 없는 실제. 그래서 그것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노게네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 넘치는 선물. 여러분, 카리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전혀 받기에 부족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넘치는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슨 뜻이냐, 또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지금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오늘 말씀의 핵심, 은혜와 진리는 공존한다. 은혜와 진리는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은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물이 포도주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포도주의 그 기쁨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만한 그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쓰러질까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니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은혜도 함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에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건물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냥 나무로 얽히설키 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데 뭐 그런 곳에서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형편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없을 수 있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할 돈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뭐 하신다? 그곳에, 그 교회에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인생은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건강이 없을 수가 있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집이 없을 수도 있어.
남들이 다 가는 대학 우리 자녀가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꼴보기 싫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은혜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내가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이라니까. 그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착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내가 없는 지금 은혜가 없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어떤 정권, 그 정권만 없어지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어떤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은혜가 함께 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면은요 달도 자기에게는 빛이 없지만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 빛이 임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부족한 우리랄지라도 이 세상에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